오늘은 힘써 대장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써 대장부가 되자. 힘써 대장부가 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지요. 그 유언의 말씀 첫 번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14살쯤 되어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14살 지금까지 70살 먹은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인데 14살 배기가 왕이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나는 왜 왕이 되게 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 어머니 밧세바의 영향력이지요. 그 밧세바의 영향력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 다윗이 많은 말이 네가 어리다고 걱정할 건 없다. 너는 왕이야. 왕은 담대한 것이야. 너보다 더 어린 사람도 왕이 돼야. 그러니까 너는 14살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주 담대한 자가 되거라. 네가 너를 두렵게 할 자도 없어. 노예 없어. 너는 담대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라. 이것이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언하는 유언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한 자가 되라. 너를 당할 죄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를 누가 당하겠느냐? 마귀가 당하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까지는 뭔가 쫄았지만은 담대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즉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 솔로몬이 어떻게 담대한 자가 되었는가, 솔로몬도 배우면서 우리도 담대한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장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장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유약한 자를 대장부가 되게도 하시고 아기를 낳지 못하서 늘 구박만 받고 그래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던 한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아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당대 가장 유명한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선지자를 낳고 그는 여인 중에 가장 유명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대장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대장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이 있다는 걸 믿고 대장부가 되는 비결도 오늘 배울 것인데 대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옛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저 촌에서 농사 짓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지금으로 하면 기타를 치고 하나님을 혼자 양을 치면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했는데 이 다윗이 늘 찬양하고 자기가 시를 져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게 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목동에 지나지 않지만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어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으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존귀한 자 왕이 되게 하고 또 가장 담대한 자가 되게 해주었던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었다. 또 대륙간 탄도단을 만들었다. 아주 미국을 위협하는 말을 함부로 떠들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마치 티코 자동차가 탱크를 자꾸 빡치기를 한번 놀래?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미국은 어떠합니까?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있어요. F-35 무슨 전투기도 수없이 많은데 스텔스 전투기는 보이지도 않냐.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냐. 그런 전투기가 언제 떠서 언제 미국을 북한을 공격할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요새 어제 뉴스에 보기를 스텔스 전투기를 40대를 들여온대요. 앞으로. 근데 1차적으로 4대를 들여온답니다. 한 대에 1,060억 달러나 되는 그렇게 비싼데 그런 비행기를 4대나 들어오는데 그걸 만약에 청주 비행장에다 놓고 15분이면 저 북한 평양을 소리 없이 가서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올 수 있는 4대만 가지고도 저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전쟁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칼을 가지고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는 말이 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구입하러 왕들이 애굽에 가서 좋은 말을 사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왕들아 너희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 그런 말씀. 말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 사오지 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말이 많고 탱크가 많고 원자폭탄이 많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사람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고 세상을 주름잡던 그런 강대국들은 다 망했어요. 소련이 아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이 덤볐죠. 또 어디요? 히틀러가 세계를 집어삼킬 듯 같았어요. 일본이 세계를 집어삼킬 듯 같았어요. 그러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평안한 나라가 되지, 무기가 많아야 평안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는 길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비록 저 농촌에서 농사짓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 하나님의 그를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 앞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충성하고 복종하는 신하들이 많은 걸 보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야,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제일로 섬기면 나도 나라를 잘 다스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는 굉장히 많은 번제를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야,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제사를 드렸단 말이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아예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담대한 자도 못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대를. 아, 그래?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계 제일의 지혜자가 되지요. 세계 제일의 지혜자가 되고 금물 돌같이 많게 한 그런 부요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서울에 동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이창훈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일천번제를 9번이나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그냥 이름 없는 목사, 그냥 조그마한 교회 목사였는데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계속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가 돼서 어디 가든지 불려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는 그런 유명 목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안 사람들은 이창원 목사처럼 그렇게 일천번제도 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꿈이 있어야 한다. 제가 늘 비전을 가지라는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번역이 4번역, 5번역이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 환상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환상을 가질 때 그들은 앞으로 꿈을 꾸던 자기가 환상을 보던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일본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제국대학에서는 당시 일본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식물학 교수 월리엄 크라크 박사가 왔었는데 그분은 거기서 8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어서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교육하고 마지막 떠나갈 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요. 그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다 그를 좋아하는데 교단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즉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있던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되니 그들에게서 이 일본 그 시대에 유명한 아주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 우찌무라 간조, 내춘감삼이라죠. 또 총본호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이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꿈을 가져야지.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비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고 꿈을 이루게요 나가는데 부지런해야죠.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게요. 세월을 아껴서 시간만 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시간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요. 아이고 난 피곤해 잠자야야. 아이고 피곤하니까 오락해야. 아이고 피곤하니까 게임해야. 아이고 난 피곤하니까 쉬어야야. 이렇게 하면서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 시간 바치는 사람 결코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는 합격을 해야겠다. 나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나는 뭘 해야겠다 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시간만 나면 자기 오락이나 게임이나 놀러 가거나 무슨 구경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발해야 하는 거야. 자기를 개발해야. 그냥 개발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세월만 그냥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나중에는 참 아유 그때 그럴걸. 때는 늦으리. 때 늦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꿈과 목적을 가지고 기어이 자기를 개발시켜서 그런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부가 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 전에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의 부자의 자리에 30년간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아주 가난했지만 자기 어머니가 유언이나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여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록펠러는 가난해서 9살 때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 때문에 그런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일찍 죽고 록펠러가 호레비가 되었어요. 아니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어. 근데 이 아비 없는 자식을 어떻게 하면은 오늘날도 그러죠. 애비 없는 호레 자식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물론 애비가 있어도 호레 자식 소리를 듣는 놈도 있지만 애비 없는 호레 자식이 되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서 그에게 10가지 몇 가지? 몇 가지? 10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10가지 유언을 오늘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그러니까 제 나이로 10살 때 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그냥 놔두던 이 거친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되게 십상이야.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교회도 안 다닐 때 너 교회 가거라. 그래서 1953년 3월 1일이 주일인데 그날 처음으로 10살 때 그 교회를 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형제들은 예수를 다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지요. 근데 록펠러도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다 같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홀의 자식이 되는데 우리 록펠러를 홀의 자식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은 적어도 홀의 자식은 안 될 거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저희 어머니도 홀의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너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어머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랬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록펠러의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하나님을 다음으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다 같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야? 미국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번째로 유언을 하는 말이지요. 두 번째 예언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유언대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서 무슨 일이든지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하는 일이라면 다 이렇게 지원하고 또 목사님의 도와주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목사님의 응원을 해주고 또 목사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하는 일이라면 다 무조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오늘날 목사 중에 나쁜 목사도 있어서 더러운 목사도 있어서 사람 중에 개 중에는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록펠러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일을 선택해서 목사님의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도와주고 그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를 협력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하나님도 아버지지만 이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늘 사람들은 각자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내 교회가 있어야 내 교회. 이건 내 교회다. 평생 내 교회다. 그래서 내 교회가 있어 또는 자기가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야. 그래서 또 교회 오면 자기 자리가 있어야. 늘 여기도 오시는 분은 그 자리에 언제 앉잖아요. 교회 오면 그 자리가 안 되니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
그 자리를 잘 비우는 사람인데 결국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기 서울의 어떤 교회 교인들은 부산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제주도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주일날이면 꼭 교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어디 가든지 다 주일날이면 자기 자리를 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아서 교회 자리를 비우는 사람, 결코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부산에 가서도 제주에 가서도 대구에 가서 서울에 오는 교회는 그 교인이라면 꼭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그랬으면 다 복을 받을 게인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내 교회 가정, 내 교회다, 내 가정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가족에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가져라 그랬어요. 록펠러 세계 제일의 재벌이라도 11조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11조 생활이가 쉽지 않아요. 근데 11조 생활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부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도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11조를 내는 거지요. 11조를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내? 아까운 사람은 못 내는 거죠. 그러나 11조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지요. 또 11조를 내는 자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는 게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내야, 이런 사람은 그건 아직 믿음의 단계가 거기까지밖에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11조 생활하는, 감사 생활도 해야지만 11조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11조 그 11조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었다. 그런 말도 들어보죠. 왜? 세계 제일의 부자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 록펠러는 11조 계산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 복인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누구와 좀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참 부족했네, 내가 죽일 놈이네, 나를 용서하게,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또 자기를 이렇게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화해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수, 누구 배기 싫고 누구 배기 싫고 누구 배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누구는 배기 싫어, 아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우리 서운한 거 풀자. 그래서 스스럼 없이 커피도 사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래서 화해를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화해하는 게 어려워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 형제와 화해하는 게 잠언에 보면 가장 산 위에 있는 그 성문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 먼저 손 내미는 거, 먼저 내가 부족했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는 자가 돼야, 그러니까 화해하는 자가 가장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산다. 난 누구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아유,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게 쫄장부야. 그게 쫄장부. 쫄장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나같이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어떤 사람은 또 대인 기피증이 있어. 그러니까 바깥을 못 나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야, 사람을 두려워야. 이게 다 쫄장부야. 너는 대장부가 되라.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되라. 두려울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자가 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하고는 말도 하기 싫고, 누구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싶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누구하고 말 못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이 없는 담대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대장부가 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일어나자마자 잘 잤다, 이 소리는 괜찮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마디쯤 하면 안 됩니까? 또 지난밤도 좋은 꿈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사모는 잠을 아주 잘 주무셔. 그 하나님 단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러니까 잠 중에 잠 한숨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늘 감사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언뜻 감사 잘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물론 저녁에도 그래요. 잠자리 들 때는, 오늘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를 해를 보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별 어려움 없이 지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좋은 대화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많지요. 감사 하다 보면은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읽어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를 주었는데,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아마 여러분 인터넷을 열어보면은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이게 나올 것입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나면은 텔레비를 킨다든가 뉴스를 본다, 신문을 본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성경책을 펴놓고 한 절에도 읽고, 그리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은 다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읽었다. 내일은 3장, 4장을 읽자. 모레는 5장, 6장을 읽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을 한 번씩은 읽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아침을 시작한다.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책을 피는 거요. 성경책 피고 자기가 읽던 자리 거기서부터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9번째로는 남을 도울 수만 있으면 힘껏 도와라.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게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나밖에 몰라. 나만 알아. 내 입만 알고 내 옷만 알고 내 가정만 알면 된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힘껏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물론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 전도를 해야겠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위대한 자요. 그런 자가 훌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마지막 10번째는 무엇일까요? 10번째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앞자리는 금자리, 앞자리나 금자리나 앞자리나 뒷자리나 다 지금 방송 시설이 잘 돼서 잘 들려요. 앞자리나 뒷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앞자리만 잘 들리고 뒷자리는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앞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뒷자리에 와서 늦게 와갖고 그것도 늘 늦게 와서 뒤에 와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또 들락날락하다 신앙도 들락날락하다가 나가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고 일찍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리에 앉거나 앞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뒷자리는 누가 앉느냐? 교회 오는 사람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뒷자리를 앉는 것이죠. 교인이 많아봐요. 뒷자리는 어른들이 이렇게 누가 오나 안 오나 봐서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앉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은 혹시나 없을까 해서 뒤에서 살피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어른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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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그래서 언제고 교회에 나와서 앞에 앉기도 앞에도 앉아야 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도 받고 그래야 그 신앙이 성장하지. 맨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늦게 나와서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헐레벌떡 교회 예배 다 끝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도 일찍 나와야겠고 또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야겠고 여기는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앞자리 뒷자리에 할 것도 없지만 제가 어릴 적에도 이 마이크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남의 교회 가서 뒷자리에 너무 앉으면 안 돼요. 어디 가다 무슨 집회에 가면은 어디에 앉아요? 집회 가면은 대개 중간쯤 앉는 수도 있고 뒷자리에 앉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소란해서 은혜 못 받아요. 제일 앞자리에 가야 합니다. 앞자리에 가야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앞에 목사님, 강사님만 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앞자리 가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평생 지키며 살았더니 세계적인 부자도 되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록펠러 어머니처럼 자녀가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겠지요. 그 맨날 교회 가면 뒤에서 왔다 갔다 나고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떠들고, 그 다른 교회 가면 어린애들도 안 떠들어요. 왜? 부모가 그걸 배워서 가르쳐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알아서 그런지 애들이 오면 다 조용히 설교를 들어요. 어른 예배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한데,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어른 예배 참석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처음엔 못 알아듣는데도 자꾸 앉아서 듣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훈했던 것처럼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쳐야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신앙에 담대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다 여러분들 대정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저 다윗 왕의 그 아들에게 한 유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다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당대에 있는, 당대에 유명한 인물들이 다 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4장